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자외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이 폭로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지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거,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에 출석하는 그래서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기대이며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며 위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성도가 받기를 기대하는 은혜와 위로와 힘이 어떤 개념인지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설교를 이제 자신의 어떤 세상살이에 어렵고 힘든 일상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설교를 통해 자신이 조금 웃었으면 좋겠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어떤 공감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뭔가 맥 빠진 듯한 신앙생활에 마치 건전지를 이렇게 충전한 것과 같은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종교 전문가들은 귀를 참 잘 기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죄와 죽음, 심판과 같은 무거운 이야기는 빼버리고 재미있는 예화나 감동적인 예화를 이제 설교 중간중간에 잘 짜집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긍정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승리한다라는 고지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마치 마약과도 같은 거죠. 마치 마약처럼 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뜨겁게 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메마름과 공허함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게 하고 활력을 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있는 힘마저도 꺾어버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금을 연단하는 불 같고 두들겨 패는 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아파야 되고 견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과 29절에서 31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그럼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이 있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불을 선포하고 아주 그냥 방망이같이 두들겨 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 진노와 노여움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고 긍정함을 통해서 그래서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 십자가로 재용성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죠.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 정말 뭡니까? 우리에게 이거 스스로, 이 죄를 스스로 극복하라고 하면은 불가능하거든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힘을 얻는 것도 뭡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사실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 성령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는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바라건대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위로와 힘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인해 재앙까지를 살펴봤었어요. 네 번째 인해 재앙. 그래서 네 말탄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인지, 그들이 왜 두산 사이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이 떨어질 때마다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온역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재앙들이 무엇을 확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모두가 공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서 확증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모든 재앙들이 궁극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확증이 되는 것으로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진짜 사망, 그 사망의 실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진짜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자원하여 기쁘게 그분을 섬겨야 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생명력을 누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창조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재앙 가운데 모두가 다 처해져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라면 모두 이러한 재앙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것이 재앙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이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며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른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제에서 단절이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고 사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식되어질 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강팍한 마음이 녹게 되는 거예요. 녹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녹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 기준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대적 기준 가운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있듯이 구원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듯이 구원도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듯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또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한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개념은요, 죄인인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여러분,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죠. 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의를 누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그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그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목적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철학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 강건하시는데 어떻게 강건하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강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기시키면서 강건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통해 살아난 우리로 하여금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에 앉아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요, 행위는 또 어떤 그 주일이란 날은, 일요일이란 날, 또 이 장소, 공간은 예배라는 가치를 담는 틀이에요. 예배라는 가치를 담는 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예배를 담는 이것이 빠져버린 요거는 외형만 남는 것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의 행위를 가치 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그 자체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성냥불 하나, 라이터불 하나, 왜 조심합니까? 혹시 화재날까 불날까봐 조심하죠. 그것은 조심하면서 진짜 지옥의 형벌,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앞에 있어도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합니다. 혹시 내가 안전벨트 차지 않았나? 조심하잖아요. 근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 이건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죄를 알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말씀의 충만과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는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미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십자가로 해석되어진 말씀,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동기가 되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이 된 믿음의 삶이며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들리실 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의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여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행위, 여기에 초점을 두기 쉬운데 여러분, 이건 열매입니다. 그 열매 자체에 초점을 두면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는 새로워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동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조를 고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소 강하게 권면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직면하고 예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사신 주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사망을 피하여 산 자들의 모습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모습으로, 자기가 부인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산자들이 세상에서 죽어야 진리로 살게 된다라는 역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봅시다. 본문 9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과 연합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냄으로써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조금 뜬금없지 않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인의 내용을 보면은, 인의 재앙의 내용을 보면 전쟁, 기근, 질병, 막 사망의 증상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재앙의 내용이 아닌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지금 이제 7인으로 인봉된 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그 인의 내용으로 뭘 살펴봤었습니까? 뭘 살펴봤었죠? 죄에 대한 진노를 관가하셨다가 십자가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시는 그 심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으며 이 재앙의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확증이 됐는가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죠. 사망의 증상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재앙들이 가리키는 그 재앙의 본질인 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재앙이며 죽음이란 말입니다.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있고 막 내 삶에 있어서 막 직장을 잃어버리고 병이 찾아오고,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게 진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어떤 역경들이나 이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건 사인이라는 거죠. 죽음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인으로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저주,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이것이 진짜 재앙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재앙이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구약의 내용이 재앙으로 확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신약의 교인 우리에게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회개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를 통해 진짜 재앙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지금 요한 사도는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것이 세상에게 재앙이 됐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지만 그 궁극적 실상은 여자의 호순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단이란 뭡니까? 제단이란 뭐예요? 제단은 제물들이 죽임을 당해서 흘린 피가 뿌려지는 곳이 제단이죠. 근데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제물과 연합이 되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을 통해 세상의 재앙과 심판으로 확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즉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재앙과 심판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는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이 밝게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밝게 드러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을 영과 육을 아예 분리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무슨 영혼들이 어떤 중간지대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요 시간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부르시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태초에 죽은 아담이나 말세의 마지막에 죽은 우리나
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일어나게 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자꾸 영혼에다가 시간을 집어넣으니까 카톨릭의 연옥교리와 같은 그런 사변이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관계가 있을 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즉 죽은 자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이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을 때 중생했다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죠. 이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자,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한 자들은 역사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건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옛몸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죽음을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옛사람이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외적인 핍박과 동시에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내적인 죽음을 함께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도는 뭐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부인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면서 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하게 돼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동시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성도들은 뭡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통해 믿음으로 하늘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죽었거든요. 땅의 지체,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죽임을 당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게 지금 뭐라고 신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신원하고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와 분리된 영혼들이 육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중간지대라는 장소가 여러분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성도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거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들은 이 땅을 발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신원합니까? 자기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신원은요 단순하게 복수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증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단순히 이게 복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믿음의 길을 간 스데반 집사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에게 보복해 주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신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원을 이해하려면요, 구약의 처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갔던 아벨의 피의 신원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죠? 가인이 왜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을 해코지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존심이 아벨을 죽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요, 단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에게라도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소가 과연 아벨이 자기 개인의 어떤 복수를 위한 호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핏소리의 호소는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자신을 위한 복수나 보복을 원치 않는 차원에서 말씀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염원, 메시아가 오셔서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해달라는 염원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발하는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대주제시며 죄를 증오하고 처벌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에서 참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신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성도들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쉬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미 승리한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쉬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수,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순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는 순교는요, 목이 베이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순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너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 순교라는 귀한 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 안 들리는 거예요. 순교당한 자들의 신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유혹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절하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신원하는 자들의 그 신원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과 죄에 대한 신원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앙으로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이 신원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종말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택하신 자에게 전해지게 되면 세상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끝을 보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끝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복수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성경은 신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죄에 대한 신원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받아야 되는 복수의 대상이며 진멸의 대상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받아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진노의 불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마다 십자가로 피하는 거예요. 그 신원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으로 남아야 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 신원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모습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 체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적인 자기 부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함으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